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흰옷 입고 또 새 노래 부르는 14만 4천 저희들 속에 저희들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하늘의 그 예배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시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저희들 모두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저희들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선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76장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식었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아멘. 일곱 대접 가운데 어제까지 다섯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천사와 또 제단이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대접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쟁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게 무기또 평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야 임금이 전쟁하다가 죽은 곳도 무기또고, 하여튼 전쟁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길목이라서 막 부딪히는 겁니다. 애굽이 올라와도 거기에서 만나게 돼 있고, 온갖 세력들이 딱 거기에서 만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 새 영에 의해서 이끌려온 왕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죠.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쏟죠? 예, 유브라데 강에 쏟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 끝이 유브라데 강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쏟으니까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예, 말라와 버렸습니다. 요단 강물이 그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홍해가 가로막혀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죠. 유브라데 강도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게 말라버리면 당연히 사람이 건너오는 거죠.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방위 저지선이 무너졌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쪽에서 로마 제국하고 힘을 겨루고 있던 그런 국가가 이제는 경계선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거죠. 전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13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새의 입이 나오죠.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뭐 지금까지 우리 읽어온 그런 것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추기는 거죠. 이 새 영이 더러운 새 영이다.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마다 부추기는 겁니다. 그들은 14절에 보면은 귀신의 영이다. 그런 거고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아마겟돈에서 모여서 전쟁을 하도록 자꾸 이끌어내는 거죠. 그날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다. 다 혼쭐을 날려고 전부 모여서 전쟁을 도모하는 그 일입니다. 이게 재난이라는 게 말이죠.
여섯 번째 대접은 전쟁이 곧 재난인 겁니다. 싸우는 거죠. 모두들 그냥 끝까지 그냥 뭐, 머리 붙들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 부추기는 거죠. 그런 재앙이 여섯 번째 대접을 통해서 악한 영의 부추김을 받아서 모두들 운동장에 모이게 되는 거죠.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영의 모든 부추김을 잘 경성해서 깨달아서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이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악한 영이 전부 자기네들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죠. 그게 악한 영들이 자꾸 부추기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 선한 증거 이 길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지. 귀신의 영이 부추겨가지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해서 아마겟돈에 전부 모이는 거 그거는 다 부끄러운 일이 결국 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17절부터 번개와 우레소리 일어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지진의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이거는 뭐 로마 제국이 되겠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완전히 망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합쳐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거는 일치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셋 중에 둘이 하나 될 수는 있어도 셋이 다 하나 되기는 이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온전히 하나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겁니다. 용과 짐승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오늘도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영. 이거 다 유사품인 거죠. 이건 하나인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닌 거죠.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거는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 큰 성이 무너졌으니 그 큰 성에 빌어먹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하수인들. 그런 이들도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의 수종을 들고 그들 앞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든 이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더불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엄청나게 심한 재앙을 겪는 거죠. 한 달란트, 달란트 그러면 거기 1번 돼 있죠. 그 아래에 여백에 보면은 우리 무게에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60kg. 보통 뭐 날씬한 분, 뭐 이런 분들 체중 한 사람 체중 정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하늘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굉장한 거죠. 그 60kg 되는 게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걸 맞는다. 그건 뭐 살아남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모습. 이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정도 막바지에 이르는데 그때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 14만 4천 하나님을 온전히 인내하며 승리하고 어린 양만을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21절 말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어제 읽은 말씀 한번 보시면 1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 특징입니다. 특징.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는 이게 제 버릇 이게 남 주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이 진노하심 속에 있으면서도 그 버릇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 더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참 우리로서는 뭐라고 딱 단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냥 끝까지 악함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지금 대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4분의 1 정도 혼쭐을 내는 경우, 3분의 1 정도 혼쭐, 그 다음에는 1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냥 완전이다. 자연 세계에 거기에 여러 가지 재난을 주시면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완전 사람이 그냥 다 죽기도 하고 자기네들 죽는다 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그냥 전쟁하고 악한 영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다 홀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홀려가지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서로 아마겟돈에 다 모이는 겁니다. 야 여기가 싸우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이다. 운동장에 전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 이렇게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60kg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 내리면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면서도 그들은 그냥 제 습관, 제 버릇처럼 자기의 악함이 그냥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런 일. 이게 참 안타깝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경고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 그게 우리 사람들의 악함이라고 성경이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용 그리고 짐승, 거짓 선지자들,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의 위협과 또 달콤한 회유 이거는 얼마나 달콤한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제 발걸음 이 어두운 길에 빛이 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이 악함이 있는 이들은 그게 아니라 용과 짐승들의 그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달콤한지 거기에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겁니다. 지금 용이 세 갈래로
이 짐승들이 큰 성읍이 세 갈래로 허물어져 버리고 다 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이시여. 이 세상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용을 향하여 드리는 그런 모든 것들. 철저히 세뇌되는 거죠. 철저히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임금을 한번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라는 게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는 왕을 바로라고 부른 겁니다. 이름은 따로 있지만 그냥 바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왕이란 뜻입니다. 바로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다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죠.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는 것 같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나 죽겠다. 그래서 얼른 가라. 가서 예배해라. 근데 예배를 막는 사람은 끝까지 막는 겁니다. 보내놓고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홍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지만 바로가 보낸 그 모든 군대는 멸절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야지. 나처럼 짐승을 따라가게 해야지. 그게 세상의 생각인데 그게 완전히 그냥 세뇌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세뇌되었다고 하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아편, 마약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이다. 종교에 중독돼 있다. 제정신 못 차린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운 거죠. 이 세상에 돈이나 불의함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에 위협을 받고 회유를 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의 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그 삶을 진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영문학 교수이면서 아주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쓴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그분이 쓴 가운데 천국과 이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하고는 이혼한 사이다.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유, 주님 올소이다. 주님 올소이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생각으로 주어진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들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이혼한 사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재밌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영문학 학자가 그러면서 작가 글을 많이 쓰는 그런 상상이 이제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우뚝 서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매 맞으면서도 그냥 비방하는 겁니다. 아예 어버이가 잘 되라고 회초리 가지고 그 힘든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면서 요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요놈 그러면서 회초리 가지고 노모께서 이렇게 회초리 하고 그러는데도 어머니한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중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네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14만 4천이 될 것인가? 끝까지 심판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비방하는 그런
악한 일, 그리고 그 악한 일을 따라서 범죄하고 죄악에 사무치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대로 표현대로 한다면 소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소견에 올바른 대로 사는 그런 사람,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는 소견대로 살던 광야의 삶을 본받지 말고 소견대로 살아 이산저산 이 나무 저 나무에 가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원주민의 삶을 따르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정할 그 땅. 거기가 어딘데요? 아직까지 내가 얘기 안 했다. 그러나 내가 지시할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은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예물 드리고 나에게 재물 바치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살면서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 나가는 거죠. 걸어 나가는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딜까? 나 이 한 걸음 걸었는데 그 다음에 한 걸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인생은 지뢰밭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것인데 오늘 이 일곱 대접까지 나오는 가운데 심판에 합당한 이들을 특징을 가만히 보면 매 맞으면서도 아버지 욕하는 내 소견이 어떠했는가 내 삶이 어떠했는가 그거 돌이켜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악은 자기 자신을 먹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는 길인지 모르고 끝까지 가다가 자멸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박으로 뭐 전쟁서로 하도록 이거 가지고 심판하신다. 얼른 읽으면 전부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가만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점진적으로 하시면서 인내하시는 건데 비방하는 거 보세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자멸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은 자멸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일곱 인이나 또 일곱 나팔이나 보면은 항상 잠시 멈춰 가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인 뗀 다음에 일곱 번째 인 떼기까지 다른 것들 조금 더 얘기 나누면서 숨 돌리게 하지 않습니까? 일곱 나팔째도 우리가 몇 장을 더 읽으면서 잠시 쉬지 않습니까? 일곱 대접은 그냥 직접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잠깐 쉬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멸하는 겁니다. 그 자멸하는데 빠지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말아라. 벌거벗은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오늘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경고를 하십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한다 하는 그때 집으려고 이렇게 할 때 손이 딱 마주치고 지금 그 정도로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 아주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꿈틀꿈틀거릴 때 네 할 일 네가 해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시는데 네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자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이들은 자멸하는 겁니다. 참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이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14만 4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 얼마든지 악한 이들은 진짜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홀킵니다. 아주 작은 숫자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전 시민이 지금 150만이에요. 대전 시민도 다 구원 못 받아요. 14만 4천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여시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아주 꿰뚫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아예 작정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읽기보다 지금 이것으로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혼쭐을 내시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 스스로 이미 자기의 길을 가서 자멸에 빠지는 길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15절에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다가 마지막에 7번째 대접은 도적같이 이르는 겁니다. 인을 뗄 때나 나팔 불 때나 6번째 한 다음에는 잠시 쉬더라. 그렇게 하고 있다가는 7번째 대접은 쉼 없이 도적같이 이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고하시는 거죠. 여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거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그것을 바라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후 마지막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보면 우리 다 먼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못 누릴 가능성이 추측컨대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싶은데 정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속단하기는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이고 엄마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남편 말 정말 안 듣는 아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내 말 정말 안 듣는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친구 말 진짜 안 듣는 사랑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에 지금 있을 일인 거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오늘 그러하다. 이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증인됨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고 그 모든 이들 귀가 열리고 또 마음 문이 열리도록 우리 모두 중보해야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꿰뚫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이들이 회개하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계신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욕하고 증언하는 이들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도록 우리 모두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깨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권고하고 경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들을 이끌어 내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도 살고 또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이도 하나님께서 친히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야 할 때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온 나라들 함께 대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폭탄을 한 나라에 마구잡이로 쏟아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그 나라는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듯 하지만 폭격을 한 그 나라의 수장을 테러해서 암살하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전쟁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부족한 모습이옵니다. 저희들이 중보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의 부추김 속에 하루속히 저희 온 이 땅이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중보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사람들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이 인내하심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건축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로님 비롯해서 온 건축위원회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그 땅에 기쁨을 가지고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 충성하시는 모든 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여건상 어려운 이들, 예배를 혹여라도 좀 놓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함께 잠시 중보하고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